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먼저는 갈릴리와 그 갈릴리 밖 이방 사역이 첫 번째 사역으로 구분이 지어지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례길 사역이 두 번째 사역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세 번째 이 마지막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명하셔서 나귀 새끼를 구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암호를 주고받듯이 주인과 제자들 간에 펼쳐질 대화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두 제자는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위에 펼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십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앞다투어 길에다가 겉옷을 펼치고 또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행렬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거기에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2절부터 6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와라. 그 나귀 새끼가 누구 거예요? 그냥 묶여 있는 거 보면 그냥 풀고 오래요.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말하면 도둑질 해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가서 풀어 오래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돈을 주고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값을 지불할 테니 나귀를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말을 하래요. 그러면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을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또 이 나귀의 주인은 그래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께 답변을 드리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고 가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먼저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발을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마다 이 물을 받아 놓는 큰 항아리를 다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가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인들은 아니 어떻게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가 갖다 주라는 말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곳에서 이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 아브람, 그동안에 계속해서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된 이삭을 하나님은 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고 꼭 죽으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고 싶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양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낮추기도 할 거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쓰기도 하겠지만 내가 너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도구로 쓸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쓰십시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주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런 모양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사야는 그 길이 조롱당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박해받는 길이고, 그 길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인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런 고난의 길인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어드릴 나의 삶,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고난은 장차 내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단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말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이것이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이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분명하게 믿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취해지면 내가 지금 겪게 될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와 같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시고, 또 그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사역이 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이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힘으로 드러나고 능력으로 드러나고 권세로 드러납니다. 세상 영광은 강함으로 높아짐으로 드러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올림픽에 어떤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치룹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시상식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세상 영광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강함으로, 힘으로, 권세로, 높아짐으로 세상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럼 여러분, 왕이 사는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합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천 수만의 군사들, 자기를 호위하는 수천 수만의 군사들과 함께 정말로 빵빠레가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높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수천 수만의 군대의 호위 속에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높아져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점점점 낮아지심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그곳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점 그 높아지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높은 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힘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높은 곳에도 갈 수 있고 또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셔서 높은 곳에 두실 수도 있고 힘을 가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낮은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에 낮아지는 방향으로 삶을 나아갈 때,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곳을 향해 나아갈수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낮은 곳에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지위가 낮은 곳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군림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설사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삶의 방식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낮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늦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다 들어 엎으시죠. 물건을 매매하는 그 물건들을 다 들어 엎으시면서 허리에 끈을 빼셔서 다 이렇게 휘두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곳을 둘러보실 때 우리 마음을 둘러보시겠죠. 우리 그 은혜 교회도 둘러보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둘러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둘러보시면서 왜 이곳이 이렇게 더러워졌지? 어떻게 이곳이 이렇게 타락해졌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 마음, 성전인 우리 교회, 성전인 우리 가정이, 야, 내가 이곳을 성전 삼은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정, 교회가 언제나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